태양은 두 개일 수 없다.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 위클리 미션 해봤어요? 그 카톡방에 올렸어요? 안 올렸죠? 네, 그럴 것 같더라고. 하지만 그래도 혼자 개인적으로 했을 거라고 좀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잃어버린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첫 번째 발걸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발걸음이 있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마음보다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이 스텝들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뭘까요? 이건 나의 모든 것에게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이런 것이었죠. 너의 인생은 나의 것이야. 너의 삶의 주인은 나야. 너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기도록 라는 걸 말씀해 주기 위해 예수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네 삶의 주인공은 네가 아니야. 네 삶의 태양은 네가 아니라 나야. 태양은 두 개일 수 없어. 태양은 하나야.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저 예수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 문장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으면 우리 삶의 변화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는 우리 신앙의 그런 모든 발걸음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곳이 없었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답을 줬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되는데 태어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한글 읽을 수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에 떠 있는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사막에서 잠을 자보니까 그 달이 떠 있으면 옆에는 별들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달이 너무 밝으니까. 근데 새벽 4시쯤에 달이 지고 나니까 달 사이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처럼 이때 똑같았을 거예요. 너무 큰 별이라서 옆에 있는 작은 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걸 딱 보고 캐치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뭐의 박사였을까요? 뭐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별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별을 보고 우리의 미래를 점쳐주는 그런 무당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 당시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이 별의 흐름을 보고 아, 계절이 바뀌는구나. 별이 이렇게 지나면 이런 일들이 다가오겠구나 라는 걸 연구하고 기록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느 날 하늘을 보고 별을 연구하는데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큰 별이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을 해요. 별을 따라 걸어가면서 저 별이 뭘까? 무엇의 의미가 계속 연구하다가 한 가지를 찾아내요. 그게 뭐였냐면 여태까지 모든 역사를 보면 저렇게 큰 강렬하게 뜰 때 세상에 변화가 온다. 왕이 오던가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별을 따라 걸어가다가 별이 멈춰져 있는 그 들어가서 왕을 찾아가요. 여러분 이 당시 왕을 아무나 찾아가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문 열고 나와서 왕 나와라 이러면 왕이 나왔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왕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유명한 사람들이 딱 들어가서 왕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하고 어떤 질문을 던져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동한지라. 여러분 소동한지라가 무슨 뜻일까요? 좀 소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굉장히 이 상황을 작은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당시 왕이 누구였을까요? 이 당시 왕이 누구였을까요? 헤롯이에요. 여러분 헤롯은
그 역사적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는데 이 헤롯 옆에 어떤 평가가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저 표정 보면 어때요? 착해 보여요? 못돼 보여요? 나쁜 사람 같아 보이죠? 헤롯 왕에 대한 모든 역사적 기록에 뭐라고 남겨져 있냐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었다. 최악 중에 악이었다. 이렇게 포악한 왕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머릿속에 이 생각만 했어요. 왕은 나만 될 수 있어. 다른 말로 태양은 나 혼자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옆에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한 사람들이 나랑 너무 친하게 지내. 그럼 죽이는 거예요. 얘가 내 자리를 탐낼까 봐. 그리고 집에 가요.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나한테 오늘 짜증을 내요. 얘 죽여. 딸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얘네가 혹시라도 나에게 나쁜 마음을 먹여서 나를 죽이고 왕이 될까 봐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 다 죽이는 만큼 엄청나게 포악하고 나쁜 왕이었어요. 절대 권력을 향한 욕심이 엄청났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런 헤롯에게 가서 어떤 사람이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 되려고 사람 다 죽였는데 처음 온 사람 셋이 와서 그러니까 왕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헤롯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될까요? 성경은 소동한지라고 돼 있지만 원래대로 이야기하면 뒤집어 엎었더라, 동방의 박사들을 다 죽였더라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게 헤롯의 성격이에요. 근데 헤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구세주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해요. 너희가 그 메시아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꼭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나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할 거야. 인사드리고 싶어. 그 왕에게 가서 인맥을 쌓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참는 거예요. 당장 가서 죽이고 싶지만 애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동방의 박사를 죽이면 그 애기를 못 찾잖아요. 참는 거예요. 그 애기를 죽이기 위해 참는 거예요. 이 왕궁에 아기가 없다는 것도 알고 헤롯 왕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사들이 딱 나왔어요. 근데 별이 또 움직이기 시작해요. 별을 따라가다가 별이 서 있는 집에 딱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이 사람들 박사잖아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명예가 엄청 높아요. 이 사람들이 사기쳤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했다, 약속을 안 지켰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연구한 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데로 가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또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다른 길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왕이 기다려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오지 않아요. 헤롯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이 김민아 장군 좀 일로 와봐. 너 네 수하 애들 데리고 지금 당장 나가. 지금 당장 나가서 2살 아래 아기들 다 죽여.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이기 전까지 넌 돌아오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군인들이 집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아기가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묻겠죠. 얘 몇 살이에요? 2살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 앞에서 아기를 죽이고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명령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헤롯 왕이 평소에 이러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또 시작이네 이러면서 나가서 진짜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헤롯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 그 밑에 있던 장군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일들이어서 그냥 가서 아기들을 다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헤롯 왕이 아기들을 죽이고 있다는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요셉이 그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셉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하라고 했냐면 내가 혼자 두지 않을게.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 아기의 모든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믿고 요셉이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빠가 지어야 될 이름을 포기하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요셉의 삶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욕하죠. 그의 요셉의 부모님들도 다 욕하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곳이 없어요. 아무도 집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서 낳았어요? 마구간에 들어가서 말 구유에다가
말이 음식을 먹는 거기에다가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면 이런 상황에 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요셉이었으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서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면 다 책임져 주신다며요. 하나님, 내 인생,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며요. 이게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이런 마국간에서 낳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신다며요. 근데 사람들이 날 비난한다고요. 살아계신 건 맞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얼떨결에 막 결혼을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요. 근데 갑자기 처음 본 목자들이 막 마국간에 들어와서 경배를 해요. 걔네가 가니까 막 박사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선물을 줘요. 얘가 메시아래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기들이 옆에서 죽는다는 소식까지 들려요.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게 있어요? 막아주셨어요? 아기를 낳을 만큼 좋은 공간을 주셨어요?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만큼의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요셉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원망하고 따졌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따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딱 이걸 떠올려. 예수, 임마누엘. 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은 엄청 급박해요. 내 아기가 지금 죽어가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이 아, 진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어나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거기서 그 아기 예수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일어나서 떠나라. 이것에 숨겨진 말이 뭐겠어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길을 떠나. 그것을 요셉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 이집트로 떠나요.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그 당시에 애굽에는 이 헤롯 왕을 피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곳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헤롯에게서 굉장히 안전한 곳이었어요. 거기 살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에 정착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한 달 있다 올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인간 되심, 이 뜻이 뭘까요? 성탄절의 의미, 뜻이 뭘까요? 그건 끝판왕이 이 땅에 왔다라는 뜻이에요. 끝판왕이 온 거예요. 이 세상을 지은, 이 세상을 완전히 엎을 수 있는 끝판왕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2번 오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2번째는 진짜 처음이랑 달라요. 이 땅을 이제 완전히 쓸어버리고 새 예루살렘, 옛날과 같은 에덴 동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시기 때문에 강력한 모습으로 오셔서 다 쓸어버리고 다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다르게 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보이는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 태어난 것부터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집에서 병원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말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집도 가난했어요. 공부도 못했어요.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가 자랐던 곳은 슬럼과 나사렛이었어요. 누가 사고만 치면 너 나사렛에서 왔지? 아, 너 진짜 그래, 거기 출신들은 다 별로야, 최악이야. 그런 슬럼가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끝판왕이 왔어요. 그런데 끝판왕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요? 가난해요? 태어난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공부도 못해요? 배우지도 못해요? 슬럼가에서 자라요. 다 모든 게 별로예요. 우리 여자친구들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자친구들 남자친구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못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자친구들 예뻤으면 좋겠어요? 안 예뻤으면 좋겠어요? 잘생겼으면 좋겠다고? 착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상형의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정말 원하는 정말 좋은 모습의 이상형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하나님, 창조주, 구세주, 왕, 이런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이 당시 사람들의 왕, 메시아 이러면 엄청나게 강력한 멋있는 사람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 단어가 주는 그 뜻이 굉장히 강렬하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달랐던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살던 사람들도 메시아에 막 엄청나게 강력한 사람을 원했는데 완전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 생각에 지금 저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죠? 다시 오시길 기다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오셨다 생각해봐요. 우리도 못 믿었을걸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못 믿은 게 아니라 우리도 못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없고 옷도 입는 것도 별로고 어떻게 보면 냄새가 났을 수도 있죠. 목수였어요.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약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상상도 못한 큰 일을 완성시키실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실까요? 잘 생각해봐요. 좀 더 힘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유튜버를 선택하지 않고 왜 구독자 690명밖에 안 되는 저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봐봐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갑자기 성딱 나와서 아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막 아이돌들이 여기 콘서트 와가지고 자카르타 막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영향력이 엄청 날 텐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왜 이곳에 자유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올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멈출 수 없는가 나왔지만 전혀 설레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었겠지만 했을 거라고 믿어요. 부끄러워서 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여러분 기도회, 수련회, 코스타 혹은 여러분들이 각자 방에서 성경을 읽고 때 했던 그 고백,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외치며 울며 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기대하고 믿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해도 언젠간 그 고백대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모습을 의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을까요? 그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어서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재미있게 잘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었던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서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죽고 싶지 않다고. 이걸 치워달라고.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죽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평범했던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던 그 기도, 눈물, 흘렸던 모든 그 고백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허물어뜨렸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려고 우리를 통해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무시하고 저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인 줄 아세요?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니 제 마음속에 태양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저 헤롯 왕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세상의 악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됐다는 거죠. 다른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을 보면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이 틀렸을까요? 아니요, 성경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yes or no, 이걸로 바로 딱 답을 내려보세요. 첫 번째, 지금 이 순간 내 마음과 온 정신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두 번째, 성경만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인 이 순간마저 우리가 내 마음과 온 정신을 다해 하나님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평소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2번, 혹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다면, 성경 외에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1번 질문에 바로 예스가 나오지 않고 2번 질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라는 답을 내리지 못했다면 미안하지만 그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 그 모습을 보고 싫어했던 그 당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태양이 되고 싶어 했던 헤롯 왕의 모습과 여러분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왕은 한 명밖에 될 수 없어요. 태양은 한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휘서가 너의 왕은 누구니? 여러분 한번 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내 왕은 누구일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그 헤롯,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얼룩, 죄, 헤롯, 그것을 발견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위클리 미션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마음속에 헤롯은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금 그 헤롯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오늘 셀 모임과 이번 주 여러분 위클리 미션이에요. 셀 모임 때 이런 질문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 가장 많은 마음을 쏟고 있던 것, 그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건 헤롯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말로 내가 태양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두 번째 스텝이 바로 이번 주 위클리 미션이에요. 나의 삶,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시간과 마음을 쏟는 거죠. 저 위클리 미션이에요.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양위석은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과 마음을 쏟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래 게임을 2시간 했는데 1시간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1시간은 성경을 3장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3장인데 1시간 안 걸려요. 그냥 쭉 읽으면 5분만 해도 읽을 수 있어요. 제가 봐준 거예요. 1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게임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딱 끊어버리는 거 진짜 못해요. 어려워요. 내가 게임 안 해 하고 딱 지우잖아요? 그럼 다시 게임을 깔게 돼 있어요. 그것보다 서서히 줄여나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딱 끊으면 다시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시예요. 게임을 2시간 했으면 1시간을 줄이고 남은 1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쇼츠나 릴스를 유튜브를 10개를 봤다면 5개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큐티한 양파카를 보거나 혹은 그 외에 다른 성경 카드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하겠습니다. 예시예요. 여러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위한 노력과 생각을 계속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나는 태양이 아니에요.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걸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이따가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셀 모임 할 때 제가 들었던 예시만 이야기하면서 게임을 반으로 줄일게요. 쇼츠를 반만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탐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걸 꼭 믿으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요셉이 예수님의 아빠가 그랬잖아요. 진짜 상황은 말도 안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찾아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찾아내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노력하는 순간들이 필요해요. 그 태양,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오늘 있을 셀별 모임과 또 위클리 미션을 통해 내 안에 있었던 그 죄, 헤롯, 그걸 찾아 지우고 하나님이 나의 태양 되신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